기도 올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 비밀의 말씀을 인간들이 어찌 알겠나이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7대 법을 세워서 기록해 두시고 시대마다 알려주시면서 이루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을 가진 사람을 보내서 말씀 이루시는데 택한 사람은 은혜로 말씀을 따라가고 불택한 사람은 마귀를 따라가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나이다. 그래서 마귀 공격을 받아 죽은 종들이 1차 부활의 왕권을 얻게 되고 마귀가 들려서 공격한 사람들은 두째 부활의 심판의 부활을 받아서 세세 불못가나이다. 이제 이 땅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종들 우리는 거울 삼고 맞아 죽을 각오로 북진해서 아버지 마음 시원케 드리고 공중의 주님 만나러 가야 되겠사오니 이 아침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 읽고 들을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5장입니다. 오장은 바벨론 최후의 운명이 예언이 됩니다. 70년 끝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벨사살 왕이 그 기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 계통에서는 마귀를 못 이기고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만약에 흙으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 뜻 바깥에서 뱀과 마귀 이긴다면요, 하나님 할 일이 없고 사랑의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모릅니다. 모르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1절 29장 10절에 바벨론의 사명은 유다를 잡아다가 70년 노예를 삼고 고통을 줍니다. 70년 지나면 바벨론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이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 죽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의 왕 예루살렘의 바벨라가 되는 왕은 시드기야인데 바벨론 잡혀가서 죽습니다. 사마리아는 390년을 아수르에 잡혀가서 죽어야 됩니다. 아담은 선악과 먹고 930살에 죽어야 됩니다. 거의 땅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약 940억이 죽어갔습니다. 현재 한 73억이 남아있는데 이 중에서 알곡 뽑아내고 다 아마겟돈에 죽습니다. 그 성경의 영생의 책이고 구원의 책인데 성경 전체를 모르면요 바보들입니다. 그게 등신이에요. 등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비밀은 종이 알지 일반 백성은 모릅니다. 그 다니엘은 누굽니까? 전 3년 기도하고 지혜를 받았습니다. 1장에서. 그 싸움의 상대는 바벨입니다. 2장에서. 그 대제국의 바벨론은 꿈을 꾸고 잊어먹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숨어있는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때가 되면 나타나야 됩니다. 이 바벨론 왕이 번민에 빠졌습니다. 꿈을 꿨는데 내용도 꿈도 모르니 이 땅에 아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다니엘 시대입니다. 지금도 74년부터 다니엘 시대가 왔는데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서가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용을 잡는 말씀이고
예수님 재림을 만나는 말씀인 것을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9일에 다니엘 9장 25절에 예언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오셨다가 승했는데 유대인들은 저는 몰랐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이 구원인 줄 알지 예수가 구원 안 믿습니다. 그 기독교는 천국과 끝났는데 그걸 안 믿습니다. 안 믿으면서도 구원을 바라보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재림 구원은 육체 구원이지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를 모르면요 마귀를 따라가게 되고 흑암에 빠집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네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네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가 사람입니다. 인자입니다. 신이 사람이 됐다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는 죄인을 구원하였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죄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와 상관이 없는 거지요. 오늘 또 재림 주님 오실 때 다니엘서 읽어보라 했는데 예수님 마태 24장에서 안 읽어봅니다. 읽어봐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70주가 있는데 회복에 대해서 69일에는 십자가 승리했고 한일에 어제 아침에 7대가 지나서 인생 중에 지키 높으신 자가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재림에서 7대. 언제부터 7대냐 그거 모르면요 육이 못 삽니다. 죽어야 됩니다. 아담같이. 육체 구원은 예언의 등불 들어야 지혜 있는 다섯 처녀가 된다고 마태 25장에서 말씀했는데 재림에 대해서 지혜 없는 처녀, 지혜 있는 처녀, 또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뺏깁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두 여인이 맷돌을 가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두 사람이 밭에 일하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먹는 사람이 누구냐? 알곡이다 이 말이에요. 때도 모르고 양식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곡 되겠습니까? 그래서 벨사살이 이제 70이 대신에 죽어야 됩니다.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나이 많아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이 지구 통치는 하나님 하시지 인간은 죄만 지고 피조물인데 뭘 알겠어요? 머리를 울고 우로 세우고 다니지만은 짐승보다 못하다고 하나님이 선언했잖아요. 인간들이 만물이 영장이고 영이 있는데 송아지, 당나귀는 영이 없어요. 그래도 주인에게 복종하는데 영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께 복종 안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이사일정 아닙니까? 그래서 슬프다. 너희가 내 말을 들었다면 구원받을 텐데 이번에 마지막 기회를 주더니 세일의 교훈을 따라오너라 그랬단 말이죠. 그 새언약 믿는 사람이 세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가 새언약을 모릅니다. 모르면서도 숫자가 많다고 정통이라 그럽니다. 숫자 많은 게 정통 아니고 알곡이 정통이죠. 그래서 벨사살이 죽는데 이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 밤에 죽음을 당했는데도 모릅니다. 그 인간들이 죽는 거 알고 죽습니까? 낮에 죽는 사람, 밤에 죽는 사람 자기는 몰라요. 죽으니까 죽었다 그래야지 본인은 죽으면 모른다고요. 그 하나님은 인간 종말을 말씀해서도 개인 종말을 말 안 합니다. 개인 종말 말 안 했어요. 너 몇 월 며칠 다 죽는다 안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날 밤에 가서 벨사살 만나서 당신 올 밤에 죽는다 알려줬어요. 그래 죽었어요. 메데파사 고레스가 와서 벨사살 목 잘랐어요. 그 70년 끝났다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2절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귀신이 들리면요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바벨론 궁에 그릇이 많아요. 그런데 왜 하필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에 사용하는 그 기명을 왜 사용하느냐?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이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보다 좋은 걸 공격합니다. 사탄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고 왕 만들었으니까 그게 사탄 역사입니다. 사탄이가 모세를 공격해서 반석을 2번 쳐서 죽게 합니다. 모세가 반석 2번 쳐서 죽었어요. 그 내용을 10편 106편 딱 기록해놨어요. 모세가 왜 죽었느냐? 백성의 의리 미쳤다. 백성들의 죄가 미쳐서 모세가 죽었다. 예수가 왜 죽었어요? 자기 백성 죄를 위해 죽었다. 똑같은 겁니다. 그 시련받아 종들 보냈는데 다 순교합니다. 마귀가 죽입니다. 예수 왕국 건설의 왕권들입니다. 1차 부활에. 자, 이는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뭘 마셔? 술. 지가 술 먹는데 하나님 성전에 예배드리는 그릇 갖다 술 마시면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모독하는 죄예요. 이게 이 바벨론의 사명이요. 오늘 소련의 사명이 협상주의, WCC, 다원론, 에큐메니칼 운동하는데 소련이 나와서 청황생말로, 청황생말 탄사라 이름이 사망이에요. 그 뒤에 음부가 따라가요. 계시록 6장 7절이죠. 이 성경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불택자는 마귀를 따라가 공격하고, 택자는 공격을 받고 왕권을 받고 그래요. 그 여러분은 오늘 공격했어요? 공격받았어요? 자신 몰라요. 공격하면서도 공격 안 한 줄 알아. 그게 어둠이요. 다른 유다요. 예수 팔아먹고 자살해야 돼요. 그 자신 몰랐어요. 사울왕요. 자기 사위 다윗을 공격하고 자살할 걸 자기 몰랐어요. 알면은 답답해 못 살죠.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이거 베사사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그 그릇을 안 가져왔으면은 그 손자왕이 술 안 먹고 괜찮을 낀데 이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너는 죽어도 이렇게 죽는다. 그 할아버지 죄가 아들에게 손자에게 내려와서 결국은 죄가 쌓여서 죽는다 그 말이죠.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술을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게 육자백이요. 66 우상 도라평지에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악으로 이용해서 술을 퍼마시고 그날 밤에 죽을 건데 우상을 축제했단 말이에요. 이거 오늘 KNCC, WCC 우상 축제입니다. 세일을 모르고 새 언약을 믿으면서 영적 타락이 되어서 흑암에 빠졌습니다. 지금 흑암 시대입니다. 계시록 9장 1절 5째 천사 나팔 보면은 땅에 떨어진 별이 무지개 열쇠를 받아서 열었어요. 그 무지개에서 뭐가 나왔어요? 연기가 나왔어요. 나와서 뭐 어떻게 했어요? 해와 공기를 어떻게 했어요? 그게 58년째입니다. 오늘 계시록 시대의 9장 시대입니다. 5째 나팔 시대입니다. 근데 연기 가운데서 상추가 오르면요, 이마에 인이 없으면 다 잡아가요. 죽이지는 않아요. 5달 동안. 5개월 한란인데, 그때 우리 재단을 쓰려고 학개서를 주시면서 수르밥에 인이라 했어요. 그 5개월 때 쓰지, 그 전에 쓰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마강한 사람같이 완전 무장해서 전투에 감춰놨습니다. 이사 49장의 택한 종의 축복입니다. 5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이 지금 바벨론의 최강대국인데 전국의 바벨론 정치 방백들을
모았는데 1,000명에 1,000명. 그래서 술을 퍼마시고 있는데 왕의 앞에 맞은편의 벽에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손가락이. 사람 전체가 나타나지 않고 손가락 글자를 쓰는 거예요. 글자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쓴 손가락을 본지라. 손가락 보고도 무릎이 녹는데 몸 전체 보면 쓰러지겠죠. 이분이 누구냐? 심판주 예수님이 손가락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종이 아니면 글자를 모르죠. 이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보낸 종이 이 성경 깨닫지, 예수가 안 보낸 종은 성경 봐도 헛소리합니다. 헛소리. 천국이 4개인데 자꾸 하나다 갑니다. 유치원 학생 보고 너 뭐 배우느냐? 나비야 배웠대. 만날 물어보면 나비밖에 못 배웠대. 그러고 하는 소리가 니도 와서 나비 배우래. 야, 내가 유치원 갔다 온 지가 50년 넘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유치원 학생은 5, 6살짜리 아니에요. 그 세계에서 뭘 알겠어요? 오늘 천국 하나당 사람은 유치원생이야. 자기 자신은 몰라요. 알면 안 되지요. 율법주의는 율법밖에 없대요.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초막절 설교할 때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저주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이 율법 주인이요. 율법을 마치러 왔는데 예수를 따라와서 초막절 설교 듣고 성신 받으면 사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 성신 올 수도 없고 율법을 주장하다 죽었어요. 지금도 율법교회가 토요일 안식 지그 양의 피로 예배합니다. 끝난 지가 2000년 됐는데 아직도 율법이 끝 안 났다고 고집을 부려. 그 사람이 못 고칩니다. 마귀가 들려 그러는데. 예? 오늘도 천국복음 끝난 지가 1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모든 교회는 천국복음 교회 예배한다고요. 하나 받지도 않는데 지금 공중권세 용이 다 지배해서 WCC 단체가 생겼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0절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면은 사람들이 반대로 간다고. 쓴 걸 보고 달다. 어둠 보고 빛이다. 악을 보고 선하다. 그게 육자백이요. 지금 세계가 복 받은 줄 압니까? 저주받았어요. 뭘 보니? 연설을 비춰보니 세일을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이거 지구 땅에 아는 사람 없어요. 딱 한 사람 알아. 다니엘. 그 종말에 다니엘서를 중심해서 모든 연설을 밝히는 것은 다니엘 4명자밖에 없습니다. 거기 스룹바비 인입니다. 이사야 2째 아들입니다. 마하엘사를 하스바스. 자,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 베사스 왕이 올밤에 죽을 건데 무릎이 양쪽에 부딪혀 정신이 없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뭐 글자 하나 보고 도대체 글자가 뭐인고 24절 보면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요. 이거 누가 알 수 있어요? 해석을 해야 알지. 그래서 7절에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불러와도 소용없어요. 2장에서 왕의 꿈도 몰랐잖아요. 불러와도요. 4장에서도 땅 중앙 나무가 뭔지 몰랐잖아요. 누구 알았어요? 하나님 종 다니엘만 아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 재단이 아니면은 이 지구 종말을 알 수가 없어요. 북방 한란을 모르고 동방 역사 모르고 세일을 모르고 구이사 모르고 스룹바벨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스룹바벨 재단에 와서도 못 보면 큰일이잖아요. 보고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심승보다 못한 거지.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이게 대감옷이요. 옷 색깔이 사람 증명한다니까요. 임금옷은요, 용포가 있어, 용포가. 용이 걸린 옷 입어. 예? 그 임금이 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임금 밑에서 벌써 색깔이 달라지면요, 그건 대감이요, 대감. 그래서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그 총독이 된다고 말이요. 이 벽에 나타난 글자만 읽으면 총독이 돼. 그런데 아무도 못 읽으니 답답한 사실 아닙니까? 오늘 기독교가 다니엘서를 모르니 9장 24절, 5절, 6절은 믿어요. 69일에 십자가 도는 믿어요. 예수가 증거했고 사도들이 증거했어요. 근데 앞뒤의 건 저는 몰라요. 70일에가 뭔지, 세일에가 뭔지, 한때 두때 반때가 뭔지, 1335일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 주석이 나오질 않았어요. 8절, 때의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했죠. 그렇게 이 땅의 사람은 다니엘서를 모른다, 성경 비밀 모른다, 세일을 모른다. 하나님이 알려줘야 예표시대 세일도 알고 순회시대 세일도 알지. 인간이 연구한다면요, 인간의 역사지 성경 역사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땅에 되는 역사인데 본부는 하늘이요. 인간이 땅에 살면 하늘에 가져다니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알려줘야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께 전하여 주신 복음까지 이룬다. 계시록 10장 7절이 맞잖아요. 다시 예언하라. 그 모르니까 어떻게 예언합니까?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글자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한 사람이 있어요. 9절에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을 변하였고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이 글자 보고 왕도 방백들도 큰일 났다. 이 글자를 볼 때 덜 떨리는데 도대체 무슨 글자냐? 왜 떨리느냐? 누가 썼느냐? 이 글자 손가락이 누구냐? 글자 내용이 무엇이냐? 여기 하늘 본부의 심판의 글자요. 심판의 글자가 나타났어요. 이 글자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마태 24장에 내가 하늘에서 천국으로 왔다. 내가 천국을 내게 줄 것이야. 셋째, 마음이 번민하니 마음에 천국 주고, 몸이 썩으니 몸의 변화를 주고, 땅이 저주받았으니 저주로서 땅에 천국 주고, 1000년 동안 그 다음 지구를 없애버리고 무궁천국을 준다. 예수님 명령이 성경 내용.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복음서 은혜 시대가 되니 야, 천국이 왔다. 예수가 내게 계신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네 마음이 있다. 누가복음 17장에 그것만 성경이 아니에요. 마태 24장 21절에 땅에서 천국 오는데 큰 환란이 올 때 환란을 감해줘야 육체의 구원을 받는다. 육체 구원이 육체 천국이에요. 예? 그 다음에 계시록 5장과 20장에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하리라. 안 죽는다. 이 몸이 안 죽고 1000년을 산다. 그게 땅의 천국이요. 에덴 동산 회복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라를 아버지에 바쳐. 고전 15장 같이. 그러면 무궁천국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다 증거를 되는데 못 알아들어. 기가 막혀서. 그 벨사살 왕이 지금 번민해. 이 벨사살이 오늘의 소련이 공산주의요. 바벨론 국가요. 그때는 셋째 짐승 바벨론. 지금 7째 머리 소련. 오늘 소련 사람은 성경이 없어요. 무신론이요. 성경을 믿지 않아요. 왜? 용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럼 7머리 짐승이 에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이걸 누가 알아요? 네? 그래 신학자들은 다니엘
이장의 우상 국가에 우상 발가락이 없어요. 다리에서부터 쭉 붙었기 때문에 동남아 서마 끝난다고 그렇게 주석을 써놨더라고요. 그게 미국 소련이 없어요. 이 초강대국은 미국과 소련인데 이 말세에 이 시대에 살면서 초강대국이 모르고 로마가 초강대국이다. 그래서 발가락이 10개거든. 그래서 이 시가 나오면은 열분국이 될 것이다. 원래 이 시는 시작부터 12개를 했어요. 그 다음 또 13개, 15개. 지금 EU가 지금 30개도 넘어요. 이렇게 넓어지니, 나 모르겠다. 손 들었어요. 그 다니엘 7장 가면요, 바다제 짐승이 또 4마리 나왔어요. 근데 사자 같은 짐승, 곰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짐승, 넷째 짐승은 지독하게 무섭더라. 이걸 뭐라고 부르냐? 바다 선한 짐승이 밤에 이렇게 금머리 이장과 같이 틀렸다. 이거는 수평 우상국가인데 발가락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주석을 보니까 바다서 짐승이 4마리 나와서 첫째는 바벨론이다, 둘째는 메데파사다, 셋째는 헬라다, 넷째는 노마다. 그럼 5개 없으니까 노마가 끝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노마가 끝난 줄 알아. 소련 미국이 남았는데 모르고 헛다리씩 했지. 그 다니엘서는 수르바벨 가지요. 다른 사람 알면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장을 가져야 알지 도장도 안 가졌는데 뭘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인데 당신은 도장을 맡겨줘야 알지 안 맡기면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인가져 왔는데 영생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나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 인치신 자라. 그렇다면 재림 때도 수르바벨도 인을 쳤다. 믿을 수 없어요. 믿으면 안 돼요. 믿을 사람 믿는 거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재단 진리를. 예? 여기 왔다 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왔다 그냥 가요. 안 믿어져서. 예? 그 안 믿어지면요 육체구원이 없다 이게요. 예수 안 믿어 영생이 없어요. 그래 유대인들은요 귀신이 들려서 예수가 안 믿어져요. 예수님 말하면 자꾸 덤벼들어 아니라고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마태 8장 11절에 예수님 그러겠어요. 나라 본 자손은 못 쓰겠다. 귀신 들려서 다 잘라버리고 저 이방에 가서 동서에서 많은 사람 불러다가 예수 멱하겠다. 그래서 오순절 역사가 터진 거예요. 그럼 10절에 태후가 이 태후는 왕의 할머니요. 왕과 그 기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손자왕이 잔치하는데 그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근데 잔치하다가 벌벌벌 떨고 있어요. 보니까 벽에 글자가 나타났는데 이 글자 때문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아차 꿈 해석은 모든 비밀은 다니엘밖에 모르지 그 다니엘을 소개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요 만세수라옵소서. 만세수 올 밤에 죽는데 무슨 만세수냐고. 응? 사람이 살고 싶다고 삽니까?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살라면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인이지 인간이 주인이요? 왕의 생각을 범민케 말며 나피질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누구요? 스룹바벨이요. 거룩한 영이라 하나님 영이 역사 7영 이사 11장에 지혜의 신, 청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경의의 신, 판결의 신이 와서 뿌리에서 난 가지가 열매 맺혀요. 싹에 난 가지는 사도들이고 예수님이 싹이 포도나무예요. 거기 가지가 12제자예요. 사도들. 뿌리는 신성에서 수렵밥 인으로 14만 4천 명이 7영 성령으로
1000열매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의 어린 양과 14마 사시에 섰는데 그들은 땅에서 구속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 그들이 이마에 아버지 이름과 예수 이름이 있더라. 그렇게 삼위일체가 다시 손대야 돼. 거쳐가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 11절에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 7영, 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2사람 아니요. 딱 한 사람.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그렇게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주전 606년에 유다왕 여호야김 왕 4년 때 1차 포로로 갑니다. 그때 다니엘이 선지자로 가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명철과 청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그렇게 땅에 살지만은 다니엘 머리에는 하나님의 영이 와 있다. 성령이 역사한다. 그 땅의 모든 비밀은 다니엘 통해서 알지 인간은 직접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다니엘을 통해서 심판이 오고 구원이 오지 다니엘 다짜도 모르는데 무슨 구원이 있고 뭐 천국이 있어요. 예? 마음의 천국은 영혼 구원이지 육체는 썩어야 돼요. 예? 어떤 분은 그래. 육체는 고개 덩어리인데 고개 덩어리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이 덩신아 내가 또 답을 했지. 이 덩신아 에녹이 육체로 고개 덩어리 하늘에 가서 믿나 창세기 5장을 에녹이 갔지요. 영이 가서 육이 가서 하나님 데려갔어. 그러면 선지 중에 대표자 엘리야도 갔지요. 불병거 타고. 응?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를 기억합니다. 11개 2장이요. 그럼 영이 가서 육이 가서요. 육이 가서는 육이 입었던 옷이 떨어졌어. 두루마기가. 그럼 바깥에 따라간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왕이요. 이스라엘 병거 왕이요. 당신이 내 주라는 거예요. 내게 영감을 갑절을 주세요. 그래서 두루마기 입고 두루마기 바꿔 입었어요. 자기 입고 찢어버리고 선생이 딱 벗어준 두루마기를 입고 돌아옵니다. 근데 요단강에 물이 또 흘러내리면서 붙어서 갈 때는 갈라졌는데 그 배 금방 배웠잖아요.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시나니까 두루마기로 물을 치니 물이 쫙 갈라지더라고요. 그게 영이요, 육이요. 육이잖아요. 그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대신해서 통치하는데 아람 군대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엘리사 도단성에 있었는데 제자들이 아침에 나가보니 아람 군대들이 막 말 타고 막 진을 쳤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선생님 우리가요 포로가 됐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밖에 아람 군대들이 선생님 잡으러 왔습니다. 나가보자. 나가보니 사실이에요.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제자들이 눈이 어두워서 육신의 눈만 가졌는데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 눈을 여니까 미가엘 천사가 불말 타고 아람 군대 사이사이에 막 진을 친 거예요. 제자들이 선생님 알았습니다. 우리는 포로가 안 됩니다. 하늘 군대가 더 큽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원수놈도 눈을 뜨고도 못 보게 해주세요. 눈을 뜨고도 엘리사가 안 보이는 거야. 예? 이게 기절 초풍이요. 눈을 뜨고도 수르바벨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람 군대 데려가요 어디로? 사마리아 성으로. 생포야 생포. 예? 근데 아람 군대도 영문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 사마리아 왕 여호람인데 왕이요 내가 아람 군대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왕이 엘리사보고 아버지 왕이 엘리사보고 아버지래.
그 잘된 거 잘못된 거 사실 그대로야. 선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아버지야. 예? 그러게 왕이 엘리사 보고 이 사람들 죽일까요? 어떨까요? 죽이기는 총칼로 잡은 게 아닌데 피곤해. 빨리 밥 해주고 물 마셔. 그 잠재요. 그럼 먹고 마시고 잠자고 눈을 떠보니 적진에 왔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원수들이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엘리사가 왕이요.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내세요. 포로 됐다 돌아가서 홍금 났거든. 겁을 먹었어.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쪽을 보지도 못해. 겁을 먹어가지고. 예? 그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요. 오늘 스가랴 4장 7절에 순금등대 구이사 재단에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머릿돌을 받았는데 그 머릿돌을 내놓으면 태산이 무너져요. 태산이 뭐예요? 백두산이요? 설악산이요? 예? 공산주의가 무너져. 공산주의가. 그게 7월 15일 날이요. 언젠데 은빛 십자가 세우고 5.15에 예? 초막 기려고 전3년 올 때에 75년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못 봤으니까 안 봐도 믿으라고 징조를 줘, 풍년을 줘. 75년 맞아요? 또 아람 에브라임 김정은이 망하고 중공이 망한 징조는 처녀 잉태를 보고 믿으래. 처녀 잉태가 2000년 전이요. 예? 지금 되는 일을 믿으라고 2000년 전에 처녀가 아들 낳았다고요. 그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탄절을 믿어도 징조를 안 믿어. 징조를 몰라서 비밀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징조를 밝혔어요. 북한은 망한다. 부지경이다. 65년에 망한다. 처녀 잉태했다. 이삭 두 자들 태어났다. 아파하기 전에 소련이 우리나라 와서 죽는다. 그 이사 7장 8장 36장 7장 쭉 나가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인간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도 안 돼요. 믿을 사람만 믿는 거지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가 2600년 전에 바벨론 가서 이리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다 성경에 들고 다니면서 내용을 몰라요. 알 필요가 없어요. 영혼이 구원 얻은 사람은 다니엘서 몰라도 괜찮아요. 사복음서 마태복음 믿으면 돼요. 그런데 계시록과 예언서 남은 말씀은 육체 구원의 양식인데 마지막 때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11절에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또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청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에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은 이 다니엘의 마음을 민첩하고 지식과 청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셔서 할머니가 손자왕에게 당신 할아버지 때 다니엘 사람을 바벨론 잡아왔습니다. 유대에서. 근데 그가 3년을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받았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땅의 것을 해결 못합니다. 왕의 할아버지도 다니엘을 해결했고 당신도 이 글자를 알려면은 다니엘을 부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왕이 불러드렸어요. 다니엘 오락해라. 13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사람을 물어봐 혹시 바뀐 사람 아닌지. 네가 그 사람 맞아? 예? 그게 이 바벨 벨사살 왕이요. 자기 나라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이 쓰는 종이인데 모르고 살았다. 그게 바벨이요. 오늘도 21세기에 구이사 재단에 수르밥이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수렵밥 아는 나라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숨겨놓은 거야. 언제 나타나는데 항충 때 나올 때 5개월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 수십 년 건축했어요. 그런데 방주는 보여도 저걸 언제 쓰려고 저기 산에서 배를 만드는 거 노아 영감 미쳤지? 하나님 믿다가 잘못됐네. 모든 사람이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땅 사고 집 짓는데 저 영감은 만날 밥만 먹으면 배만 만들어 언제 쓰려고? 이해가 안 된다 이게요. 알았다면 배 탔지? 몰라서 안 믿었지. 주님 재림이 누구 때 갔다? 노아 때로 갔다. 지금 사람들 구의사 성경 건축해요? 안 해요. 몰라요. 땅의 것만 찾고 다니지. 응? 똑같은 사실이에요. 그럼 바벨론 나라에 다니엘이 있는데도 이제 처음 만났어. 이 왕이. 그 죽을 때 만나고 죽어야 되는 것 같아. 우리 구의사 재단이 소련을 이겼는데 75년도에 자기도 모르지 왜 망하는지. 그래서 초막절 터지면은 그때 가서 알아. 하룻밤에 송장되죠 뭐. 14절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자, 육은 영은 영이죠. 사람 육신은요 정신세계요 몸의 세계, 영의 세계는 하늘 세계예요. 그 사람이 세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영, 혼, 육 혹은 영혼, 육체 이렇게 분리가 돼요. 영혼이 떠나면 몸이 죽었다, 숨을 멈췄다. 그 영혼이 있으면은 숨을 쉰다. 아담은 흙덩어리죠.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영혼이 떠나면은 몸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영혼이 안 떠나면 몸의 영혼을 사는 것이 육체구원이다. 그 말, 육체구원. 자, 하나님이 영이신데 왜 흙으로 사람을 육체를 만드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몸을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영혼이 애기 나요? 영혼이 곧 결혼해요? 영혼이 눈을 보여요? 영혼이 밥을 먹어요? 과일을 먹어요?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라고. 육이 먹고 자녀 놓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 영이 기쁨이 충만하지. 하나 영으로 살면 뭐 재미있어요? 육체로 아들 놓고 딸 놓고 천년 동안 하늘의 별과 모래같이 많아져서 그 다음에 이 땅 없어질 때 영체로 하나님 무궁세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지. 창조 목적이 아니에요. 예? 그 창조 목적도 모르고 고갯덩어리는 구원이 없다고.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예수도 고갯덩어리야. 예수도 말씀이 육신이 됐어. 뭣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지 마. 응? 에녹 엘리야가 육체로 고갯덩어리 하늘을 갔다니까. 그러면 계시록 11장에 14만 4천 명도 육체로가 변화받고. 하나님은 영인데 육은 사람만 가지는 거예요. 예수도 육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떡 잡쌌어. 고기 먹었어. 그 몸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뭐 구름 타고 갔다니까 구름 안 탔다고 또? 그 뭐 비행기 타서 앞으로 타서 뭐 탔어? 이 등신아. 뭣도 모르고. 구름 타는 거 지하철 타고 봤다니까 감남산에서. 예? 그때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올라가신 그대로 안 오신다. 오신다. 위대하시. 올라간 그대로 눈으로 봤다. 눈이 본 것은 육이요 영이요. 육이잖아. 예수님이 부활이 육체 부활이요 영혼 부활이요.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 살아났다. 맞지요? 그런데 그걸 안 믿어. 바보는 못 믿지. 성경 본문 믿어야 되지요. 그래서 다니엘이가 이제 왕국에 불려갔습니다. 14절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그게 성경 안 믿으면 악령입니다. 귀신입니다. 유대인들 귀신 들렸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가르쳐줬어. 너희는 너 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니고
너 아버지는 마귀야. 너 아버지는 얘 뱀이라고. 너는 가인과 똑같은 놈들이야. 너 동생 죽이지? 내가 아벨의 족보에서 봤어, 예수가. 너가 날 죽일 거야. 이제 빨리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그 말이요. 자,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15절.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네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그랬죠? 그럼 왕의 마음이 풀렸습니다. 아, 그러냐?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지금은 스탈린 레닌에게 푸틴에게 정치 강국을 줬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요. 배사살 하나님 몰라서요.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봉헌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하나님은 생사복 주관해요. 국가 흥망생세도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자, 사람의 마음이요 은혜가 없으면 강팍해집니다. 아주 뱀의 마음이 돼가지고 막 기분 나쁘고 막 신경질 나고 얼굴이 붉어지고 막 화만 내고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바벨론 왕이 신경질 내다 죽었어요.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다니엘 사장이죠.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왕이 말이요 짐승이 돼가지고 짐승 집에 가 살아. 들에 가서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7년 동안 이게 하늘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왕손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하늘의 주제 만왕의 왕을 거역하고 이게 오늘 무신론 아닙니까? 일곱 머리 짐승은 무신론들이야.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량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름으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25절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거 글자 썼어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 해석합니다.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70년이죠.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그럼 우리는 70년이 스가랴 1장 12절에 노한지 70년이 1905년에서 70년, 75년도란 말이요. 확실하지요? 그 75년도 우리 재단에 은비 십자가 세웠다가 5월 15일에 74년도 9.24 지대놓고 8달 만에. 자,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며요.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저울로 달아봐요. 말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베레스는 우바루신인데 우바루신 단수, 언어는 단수 복속에 있어요. 그래서 단수로 베레스는 우바루신의 단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면이다. 자, 글자 읽고 해석했어요. 뭐 알겠어 인간들이요? 근데 왕의 마음이 번민이 풀려서 글자도 알게 됐고 해석도 들었으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조옷을 입히게 하여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총리가 됐어요.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지리자를 삼으니라. 자, 벨사살이 이미 총리가 된 총독을 썼는데 그 중간에 왕이 바뀌어지니까 총리에서 떨어졌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벨사살이 총리를 또 세웠어요. 근데 그날 밤에 죽어서 왕이. 그렇게 다니엘 3위에 끝난 거 이제. 자, 70년 끝나면은 이제 다니엘서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수르바벨 시대가 왔어요. 돌아갑니다. 유다 나라 돌아서 집을 짓습니다. 성전을. 오늘 또 70일가 끝나면은 새 시대인데 70일에 끝나기 전에 순금등대 촛대교에 세워서 알곡모집하고 쭉제기는 다 불태워버리고 새천년이 오게 됩니다. 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렇게 큰 왕권이 무너져. 이게 스가랴 4장 7절 머릿돌 내놓으면 태산의 평기대. 다니엘 2장에 뜬 돌이 우상에 발을 치니 우상은 다 없어지고 돌이 태산이 이룬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끝나면은 계시록 11장 15절이 이루어져요. 일곱째 천사 나팔 보면 세상 나라 주님 나라 돼요. 그가 세세 왕도로 돼요. 이 땅을 만든 목적이 그것이에요. 이 땅을 만들어 버린 게 아니고 예수가 통치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하늘의 별소 땅에 모래같이 육체가 번성해서 무궁색이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고개 드느라고 이 등신 바보야. 네가 바보다. 그럼 너 죽지 왜 살아? 고개 드는 왜 살아? 뭐가 아까워 살아? 자살이 죽어버리지. 창조 목적도 모르고. 응? 영이 아들 낳아? 육이 아들 낳지. 바보야. 응? 메디의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지나가면은 메데 파사, 그 70년 끝나면 동방 역사, 고레스 시대 역사.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이 고통을 주고 70년 될 때 75년도에 이 재단에 세워져서 우리 재단이 수르바벨 재단, 말씀 성취하는 재단이라 그 말입니다. 그만 줍시다. (33장입니다)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 환난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꾸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시아 세메 민족은 영적의 선거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날린다. 이 땅의 민족들 다 모여 들으라. 전능한 힘으로 온 세계 만민을 진리로 다스리로다. 빛나는 동방 땅 끝에 백이의 민족 중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 온 세계 민족 깨우쳐 유물적 정책에 미혹지 않도록 일으켜 주도다. 진리의 용사들 발맞춰 나가이기를.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만대를 정하시고 문자적으로 기록해서 아버지 책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이제 종말에 이룰 세일의 말씀이 90%가 남았는데 이 땅에 타락한 인간들 어떻게 아버지 책을 읽고 듣고 깨닫겠나이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남종저족에 또 신을 부어줘서 철장건설로 660인을 잡아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천인왕국이 오게 됐나이다. 여기 들어보내기 위해서 이 제단을 세워주시고 이 말씀을 읽고 듣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 읽고 들을 때 깨달으면 하늘로 가고 깨닫지 못하면 갈 수 없나이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어서 남종여종에게 철장건설의 역사를 이루도록 천년백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언을 읽는 자 듣는 자를 데려간 택해 싸우니 이 말씀을 들어도 내용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시간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말씀을 듣고 격동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변화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모일 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